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성과 종교성의 차이입니다. 영성과 종교성의 차이. 오늘은 영성과 종교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좋아, 아니면 영성이 나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물질적인 실제들을 믿는 거. 그럼 우리는 영성이라 그러면 뭘 자꾸 생각하느냐? 막 환상 보는 거, 입신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교회 용어사전을 보니까 영성을 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성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영성에 대한 설교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속성. 참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들을 모두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간혹 보면 예배 참석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찬양 전혀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전혀 묵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교회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토미 텐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접된 것과 연결된 것의 차이. 간단해요. 인접된 거는요, 가까이에는 있지만 통하는 문이 없어요. 이게 인접된 거예요. 연결된 것은요, 둘 사이에 통하는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요. 함께 자랐으니까. 저 예수의 누이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잘 알아요. 인접한 거예요. 왜? 알기는 잘 알지만 예수님과 연결된 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인접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연결된 것이 없는데 이 연결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결된 게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성이에요. 가까이에 있는데, 인접해 있는데 연결된 문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종교성이라 그래요. 종교성.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건 대단한 곳이에요.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 발생했거든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럴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냐면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저희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를 뭐라고 배웠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배웠어요. 거긴 땅이 참 기름져요. 자, 그랬는데 이 땅이 그렇게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이유가 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거든요. 이곳이 지금 어디냐?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런데 이 비옥하고 좋은 땅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래요. 여기서 살면 가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떠나래요. 게다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면 거기서 지금 석유가 펑펑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무슨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지역은요, 물보다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니까 그 기름 갖다가 양동이로 퍼다가 막 쓰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래요. 출애굽도 그래요. 출애굽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대 애굽은요, 여기서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생겼어요. 무슨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처럼 애굽 역시 이집트 문명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 이 고조선이 시대 구분으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요. 얼마나 옛날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벌써 애굽에서는 수도 시설이 돼 있었어요. 예? 강물을 갖다가 끌어다가 수도로 썼어요.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냇가에 가서 빨래했는데, 그죠? 냇가에 가서. 게다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관되고 있는 미이라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는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애굽이라는 곳이 좀 특이합니다. 이 애굽 전체 땅의 94.5%가 사막이에요.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의 90%가 어디에서 사느냐? 나머지 5% 땅에서 모여 살아요. 에? 나일강 주변에 모여 살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나일강이요, 어쩌다 한 번씩 범람해요. 이렇게 넘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샥 땅을 갖다가 휩쓸고 지나가면은 도대체 어디가 우리 땅인지 모르잖아요. 에? 어디가 이삭인의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발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땅 측량하는 측량술이에요.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싹 물러가면 이제 우리 땅 찾는 거예요. 측량을 해가지고. 그래서 측량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살았어요. 그 중에 80년은요 종살이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떠나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떠나고 싶죠. 간절하죠. 여기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떠나고 싶죠. 근데 이게 떠나라고 한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이 이 당시에 군사력이 가장 강하다고. 근데 그런 애굽에서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또 도망을 친다 하더라도 도망친 다음에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으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예. 게다가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문명이 발달한 이 애굽에서 떠나면 살기가 불편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해요? 애굽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고기 실컷 먹는데 실컷 먹긴 고기 굽는 가마에서 냄새만 맡지 목마르지도 않을 텐데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실컷 먹을 텐데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으니까 더 힘든걸? 정말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문득문득 신앙생활하다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했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손해를 보네? 억울한 일을 당하네? 불편하게 사네? 아니 뭐지?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내셨으면 당연히 나를 어디서 어디로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고 불편한 곳에서 편하고 좋은 곳으로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대번에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 누구죠? 사라. 둘째 아내 누구죠? 하갈. 셋째는 모를 거예요. 셋째, 그두라. 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 그두라는요,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중에 얻은 아내인데, 창세기 25장 2절을 보니까 그 그두라라는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6을 낳아요. 한번 볼까요? 시작.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총 아들이 8명이에요. 그런데 이 8명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이삭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해야 되죠. 사라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해서, 사라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였기에 사라가 낳은 아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헬라어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참고로 이 크로노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버지 이름이 크로노스예요. 자기 아들 잡아먹는 크로노스. 자,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때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카이로스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때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원망도 하는 것이고 의심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 의심할까요?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찾아다녀요.
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고의 방법을 찾아다녀요. 이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라가 특별히 예뻐서 주셨어요? 사라의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종교성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성이 좋아요. 둘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이에요. 먼저 종교성이 좋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배 안 빠져요. 잘 참석해요. 헌금도 잘해요. 율법도 잘 지켜요. 신앙생활 형식 잘 지켜요. 반면에 영성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같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잘 참석하지만 헌금도 꼬박꼬박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종교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영성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거, 음식으로. 평상시 우리가 하는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종교성입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은 영성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종교성도 따라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종교성이 좋다고 반드시 영성도 좋은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입으로 은혜를 말해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으로는 이기적이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것들이 나쁜 거라고 깨닫게 해주셔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종교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종교성이 좋은 사람인가? 영성이 좋은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 나오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깨까지도 셌다 그랬잖아요. 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11조 하느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또 율법사들, 서기관들, 종교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경이 몇 권인지, 모세오경이 뭔지, 게다가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줄줄 외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물어봐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정확한 대답을 해요. 예,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서 경배를 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올바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조차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해요.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기서 교리 가리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갖다가 뭐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신천지 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 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영성이 없는 종교성은요, 어떡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요. 뭔 얘기만 하면은 알기는 잘 알아요. 아이, 성경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아들을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아들 별로 쓸모가 없는데 아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들 낳는 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들여보내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낳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만큼이나 장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세우셨어요. 왜요? 엄마가 달라서요? 자, 그러면 다른 경우 보자고요. 이삭이 아들을 둘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이 에서와 야곱은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를 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어요. 우리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관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손해보는 길이에요. 아, 이건 순종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방법 찾아요. 다른 방법.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죠.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내 생각이 차지하고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이 차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당연히 달라졌겠죠. 예전에는 10번 하나님을 찾았다면 지금은요 한 8번 100살에 낳은 이삭 쳐다보고 하나님은 한 2번 찾아보고 달라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17살에서 25살 사이로 봅니다. 근데 유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과 돌아왔어요. 근데 사라가 얼마나 아들이 이뻐요. 이삭아 잘 갔다 왔니? 그랬더니 예, 근데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이삭아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또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네. 엄마, 아빠랑 같이 모리아산을 갔는데요, 글쎄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더니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칼로 내 배를 가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더니 다른 양 잡으라고 그래서 저 이렇게 사라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예나 지금이나 참 여자들은 무서워요. 빡 하고 소리를 갖다가 6번 질렀다는 거예요. 이 늙은이야!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6번 소리 지르고요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사라가. 여러분, 사라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땠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창세기 23장 1절을 보니까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만약에 이 전설이 맞다면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그러면 이삭이 몇 살인 거예요? 예? 어려워요? 37. 자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어려워요? 이삭이 37이면 100살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 자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37이에요. 아들 이삭은 37이에요. 만약에 137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결백하려고 이놈 그러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두 손 잡으면 꼼짝도 못하죠. 그죠? 그런데요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소중한 존재인 아들도 바치겠다는 아브라함의 영성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137살의 아버지를 제어할 수 있지만 그냥 순종하고 번제물이 되는 이삭의 영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이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이 영어 단어가 트러스트가 뭐예요? 뭐 신뢰하다, 믿는다, 진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트러스트가 뭐냐? 자기의 전 재산과 관리와 처분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신탁이라 그래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탁.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신탁은행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신탁은행? 없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트러스트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3명의 아내 중에 사라를, 또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 다음에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들 중에서 이삭을, 또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정확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더 설명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시지만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근데 선택을 못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내가 사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내가 이삭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내가 야곱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에서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사라를 선택하셨지만 성경 읽어보셨죠? 하갈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갈아, 울지 마라.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셔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벨의 피를 삼킨 땅이 울부짖는 소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갖다가 외면하고 저놈의 자식은 잘못되든 어쨌든 아유 난 상관도 안 할 거야 그러셨나요? 아니요. 창세기 4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인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동생 때려 죽인 가인이 자기는 맞아 죽을까 봐 겁나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예요. 너는 그래도 싸. 너 헌짓이 있잖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15절 시작. 아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지 못한 하갈이었고 가인이었고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무조건 다 성공시키질 않아요. 만약에 무조건 다 잘되게 했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돼야죠. 저도 주머니에 여기에 막 수표로 막 한 1,000만 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이삭이 돈 필요해? 나 주지 뭐. 이러고 다녀야 했잖아요. 복 받아가지고. 물질의 복 받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맨날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이나 당하고 가뭄으로 고생하고 메뚜기 떼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영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겨먹기를 걱정거리가 없으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자꾸 삐딱선을 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쳐 먹어요. 근데 그랬던 야곱이 언제 영성이 좋아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 사람을 먼저 앞서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대요. 야, 이제 맞아 죽었구나.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혼자니까 도망이라도 가지, 어디 숨기라도 하지. 이제는 가족이 많아가지고 숨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영성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12아들 낳고 승승장구했을 때가 아니에요. 다리도 절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옷도 구겨지고 형에게 머리 숙였을 때가 영성으로 가장 좋았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찾잖아요. 제가 종종 사람들로부터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든 거예요? 그냥 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는데 그냥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생활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자기 기대에 미치질 못하거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되질 않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힘들구나.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에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현규의 삶을 보니까 다윗의 삶과 같았더라. 저는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의 삶과 같았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자기 아버지처럼 악했더라.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신앙은 종교성인가 영성인가? 나는 지금 천국과 인접해 있는가? 아니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인접되어 있는 것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쓸모가 없어요. 통로가 열려야 돼요. 통로가, 우리 주님과의 통로가 열려야 되고 천국과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인접되어 있는 종교성이 아니라 통로가 활짝 열려있는 영성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영성과 종교성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성이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영성이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영성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나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삶의 무거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멍에, 주님의 그 가벼운 멍에 내가 지고
나에게 무겁고 힘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이 짐은 우리 주님께서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